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믿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며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타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절에서 7절에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1절에서 7절은 믿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본문은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은 성도들에게 권고했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적 실체로 드러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의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약속으로 주어진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약속된 안식을 현실적 실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바라게 하고 또한 그것이 현실적 실체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은 세상을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유래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본문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믿듯이 성도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 현재 당장 피부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에 압도되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아벨과 에녹의 믿음입니다. 2절에는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제 믿음의 인정을 받았던 위대한 선진들을 신뢰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는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벨만을 인정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벨이 바친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제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아벨과 가인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행위 그 이상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단지 어떤 종교적 의식적인 행위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절에서 7절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는 아직 보지도 못한 홍수 심판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아는 아직까지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은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이 실현되기까지는 110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말씀을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지은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가족을 구원했고 한편으로는 믿지 않았던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지 않는 세상의 불의를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8절에서 10절은 약속을 따라간 아브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위인을 생각할 때 아브람이 빠질 수 없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의 특징은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람이 부름을 받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아브람이 약속된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아직도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 아브람은 약속된 땅에 도착했으면서도 여전히 낯선 땅에 있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천막 생활을 했을까요? 아브람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먹이기 위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으나 본문은 여기서 아브람의 직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가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를 하나님이 지으실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아브람의 종말론적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2절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내용입니다. 본문은 사라를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더불어 그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라는 늙어서 이미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은 사라에게 잉태하는 능력을 얻게 했을 뿐 아니라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늙은 아브람에게서 무수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육체적 조건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현실적 실체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시기에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또한 예배 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